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을 닮은 스데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시작된 지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맞이했는데요. 첫째 주, 둘째 주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의 올해의 목표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나눴다면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는 무언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텐데,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떠한 소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가운데, 또 예수를 믿는 가운데 가장 바라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찬송가 452장이 생각났어요. 좋아하는 찬송가이기도 하고요. 이따가 또 이 찬송가를 부르게 될 텐데요. 찬송가 452장의 제목이 뭐냐면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이에요. 미국의 토마스 오베라 취섬이라는 목사님께서 목회 사역 가운데 몸이 많이 상해셔갖고 요양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시를 지었는데 그것이 이제 작사가 되어서 찬송가로 오늘날 많이 불려지는 건데요.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취섬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은혜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헌신하고 이제 목회자가 됐다가 이제 몸이 많이 상해서 요양 가운데 이제 그러면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싶고 사역하고 싶은데 몸이 상해서 못하는 그 가운데 그 취섬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소원에 대해서 이제 시를 쓴 게 이제 찬송가로 불려지게 된 건데요. 1절 가사에 보면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소원함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개인적인 소망일 수도 있고 가정을 향한 소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는데 취섬 목사님께서는 모든 소원, 모든 기도 제목이 딱 하나인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세상의 보화보다도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 게 간절한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예수님만 닮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으로 빈치소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함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았다는, 영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닮아가기를 간절히 취섬 목사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라는 소원함,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개인적인 소원함이기도 하고요.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이 등장하는데요.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구제 문제로 인하여서 갈등이 있었을 적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교회에서 사도들에 의해서 기도하고 안수로 세워진 7 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7 집사가 세워졌을 적에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러거든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시간에 나눴는데요. 어쩌면 오늘 본문은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는데 그 제자의 모범의 모습으로 스데반이 오늘의 본문 속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설교 제목도 예수님을 닮은 스데반. 스데반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스데반이 예수님의 삶을 살고 있는 거로 보여요. 그것이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는데 스데반 집사의 삶의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모습 가운데 제자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9절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요. 이거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창세전에 이미 미리 아신 자들, 예정하신 자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는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도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먼저 예수님을 본받았대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본받은 사도 바울을 또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나왔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닮은 거고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기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제자의 도리됨을 여러 책을 통해서 이야기했죠. 제가 개인적으로 읽었던 책 중에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건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3대 기독교 고전이 있어요. 성 어거스틴의 회심록이 있고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 있고 그리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대학생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당시 한참 그 신앙서적을 그때가 지금 되돌아봐도 그때가 제일 많이 신앙서적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중세시대 14세기, 15세기 때 독일의 수도사에 의해서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을 것에 대해서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는 맥스 루카도의 예수님이라는 책이 저의 책상 앞에 가면 앞에 딱 꽂혀있는 책 중에 내가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책상 앞에 이렇게 꽂아놓잖아요. 그 앞에 있는 책이 이제 저기예요. 기독교 강야하고 예수님처럼이에요. 맥스 루카도가 되게 미국에서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으로는 그 동화지만 어른을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너는 특별하단다. You are special. 맥스 루카도의 책을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맥스 루카도가 예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앞에 꽂혀 있었고 다시 한번 그 전에 이제 읽으면서 은혜 받은 거를 이제 하이라이트 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요. 그 서두에는 그렇게 맥스 루카도가 그렇게 기록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성장한, 되게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부족하다가 엮이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의 형상까지 이렇게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이렇게 한번 쭉 그냥 훑어보다가 한 이렇게 하이라이트된 부분이 눈에 들어와서 읽어봤어요. 이렇게 맥스 루카드가 기록했더라고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의 비밀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당신의 시선을 당신에게 상처 입힌 사람에게서 떼어 당신을 구원하신 분에게 두라. 여러 가지 중에서 이 구절이 들어오더라고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이 시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 닮지 아니하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안 좋은 감정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생기는 거죠. 만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다 인간관계 아니겠어요? 생속에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아니하면 우리의 시선이 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는요, 맥스 루카드에 의하면 개인적으로 제가 깨닫는 거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바라보면 그저 부정적인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능력 없음과 지혜 없음과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죠. 연약함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우리 안에 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다 바라볼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았고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이런 성품을 우리가 닮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그 사역에 대해서 닮아가는 거죠. 그것이 제자의 길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스데반 집사의 모습 속에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모범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본문에 기록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제자의 모범으로 사도들 중에 한 명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제자의 참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요,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참 재밌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의하면 초대교회가 갑자기 제자의 수가 많아져서 교회의 구제 문제, 그 가부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7 집사를 기도하고 안수하고 세웠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기록되어야 할 내용은 그 7 집사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워서
구제의 문제를 잘 다뤘는지를 기록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구제의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스데반 집사의 사역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교회의 근본적인 사역은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구제 사역이라든가 나머지 오늘날의 교육 사역, 여러 가지 섬김 사역, 돌봄 사역, 친교 사역, 이런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기본적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다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8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은혜와 권능은요, 성령 받아서 주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의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하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 권능이 똑같은 헬라어로 듀나미스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권능, 듀나미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와 권능이 주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능력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권능을 부어주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성령님이 주어지는 거죠.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데, 그 기사와 표적은 무엇을 위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기사와 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받아서, 능력 받아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거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큰 권능을 받았다고 나타내고 그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해서 나타냈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사역 가운데 나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스데반 집사가 그대로 닮아서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해석하는 설교를 하는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베풀었던 큰 권능, 기사와 표적도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나타내기 위해서 행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 표적,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죠. 중풍병자를 일으키기도 하죠. 수많은 질병 걸린 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고치신 이유는 예수님 믿으면 귀신이 쫓겨나간다, 예수님 믿으면 질병이 난다,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신다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했다는 거죠. 스데반만 예수님의 사역을 행했던 게 아니고요. 오늘날 교회도, 사도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왜 세워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했던 그 사역을 이어서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를 보더라도요,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성령의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사도들이 하셨던 사역, 7지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했던 사역 다 똑같아요. 사도라고 예수님이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아서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훈련받았다고 사도라고 더 특별한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요. 스데반 집사라고 사도보다 덜한 사역을 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보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자들이 있죠. 직책이 있죠. 목사도 있고, 뭐 전도사도 있고, 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도 계시고, 한국교회는 서리집사도 있고, 여러 직분자들이, 지도자들도 있죠. 그런데 직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나 7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도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직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동일한 일들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도 사도와 동일한 권능으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한 거죠.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사역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요, 사역을 회당 중심으로 회당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9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여러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을 증거하고 논쟁한 장소가 어디냐면 자유민들이 많은 회당에서 이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요, 자유민들이래요. 그걸 보면 이전에 노예였다가 자유를 얻어서 예루살렘에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 9절에 보면 뭐 구레네는 오늘날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알렉산드라인은 이집트의 수도예요. 이집트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 길리기아와 아시아는 오늘날 터키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있다가 아프리카, 리비아, 이집트, 오늘날 터키에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 되었으니까요, 아무래도 유대교 교리에 대해서 이스라엘 땅에 왔으니까요, 예루살렘에 왔으니까요, 아마 교리에 대해서 더 충실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야지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무시 안 당하죠. 더 열심히 믿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에 있었던 자유민들과 스데반이 증거했던 복음에 대해서 논쟁한 거예요. 스데반은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죄를 마실 것이다, 이걸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이 자유민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가 예루살렘에 온 자들에 의해서요, 스데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저주한 자라고, 남의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서 저주한 자라고 신명기에 얘기하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고 논쟁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도 회당에서부터 공생의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서 사역하면서 회당에 가서요.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곳에 있는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고요. 그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나에게 성취됐다. 고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요.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자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성취했다고.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그렇게 구약에서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회당에서 선포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적에 서기관들과 다르게 그 가르침이 탁월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회당에서 자유민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칠 적에 그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가장 탁월한 율법 교사가 서기관이었는데 서기관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났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회당에서 예수가 누구신지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이 누구도 감당 못하게 탁월했던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우리 가운데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로 복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합리성을 가지고 세상의 이성 논리를 가지고 복음이 잘못됐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오늘날 이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논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기독교 안에 신학으로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비신화화라는 작업을 하잖아요. 신화 같은 내용들은 오늘날 이성으로 걷어내자. 그래서 예수님이 천의 몸에서 태어난 것을 빼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빼내고 그 남는 게 뭡니까?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력 탄생이라든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신화라고 우리의 오늘날의 이성과 논리로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제거하자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냐고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니까 세상의 논리, 세상의 합리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성령 충만해서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료하게 증거했으면 누구도 논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 확고하게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어리석게 논리적이 못한 것으로 너무 신화적으로 믿는 것으로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가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논박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세상 가운데 논박이 일어나지 않는 그와 같은 권능이 우리 가운데도 올해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당에서 이제 성령 충만하게 가르치잖아요. 감당이 안 돼요. 사도 베드로도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을 적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공회에 있었던 그 지도자들, 오늘 본문에도 스데반이 나중에 공회에 잡혀가요. 근데 그 학문에게 뛰어나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의 뛰어난 언변을 보고 저들이 학문 없던 자들이 아니냐. 그렇죠. 사도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잖아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처럼 학문을 공식적으로 배운 그런 이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학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논박할 수 없는 뛰어남이 있었던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회당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성령으로 말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논박을 못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11절에 보니까요, 스데반 집사를 모함하는 거예요. 없는 말을 만들어서 거짓 증언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의 공생의 삶과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은요, 유대인은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모함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하냐고, 신성 모독죄라고 막 얘기하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허물라고 얘기한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함을 했어요. 신성 모독죄.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요, 11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우리가 들었다고. 스데반이 모세의 말,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하는, 예수님과 똑같은 제명을 씌우는 거죠. 왜냐하면 해당했던 자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함을 하는 거죠. 거짓말을 만들어서 스데반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되, 이 공회가 산헤드린 공회예요. 이 공회가 예수님을 심판했던 그 산헤드린 공회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6장까지 살펴보면 사도들도 산헤드린 공회에 2번이나 잡혀가서 2번 재판받았어요. 그리고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내려진 결론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 그 결론을 내렸던 거 아니에요? 그 공회에 이번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붙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제목도 만들어졌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목도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신성 모독죄. 그거 똑같아요.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닮은 삶을 사는 거예요.
공회 앞에 잡혀갔을 적에 그들이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율법을 고쳤다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부터 보면 산상 설교 가운데 율법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스데반 집사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지금 스데반을 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죠. 이미 사도들도 갔던 길인데요. 이번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그 억울하게 재판받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삶은, 스데반의 사역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닮았어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똑같이 닮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은다 그치기에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이 증거했던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스데반이 재판받게 생겼어요. 억울한 일이죠. 분노할 일이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 붙잡혀가고 그곳에서 재판받는 그 일에 대해서 분노를 표현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5절에 보니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예수님 믿는 자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평가한 게 아니고요.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반박하고 적대적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스데반의 얼굴을 봤더니요, 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이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적에 예수님이 억지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 고난의 잔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무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대꾸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고 그 고난의 잔을 마셨던 거 아니에요? 스데반도 억울하죠. 그런데 스데반은 아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과 닮았어요. 스데반은 예수님의 사역만 닮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성품도, 예수님의 인격도 닮았어요. 그것이 천사의 얼굴로, 그것도 억울한 상황 가운데, 고난의 상황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죠. 올 한 해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소원한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